그런데 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페삭이에요. 페사흐. 이 페사흐가 어디서 나오냐면 파사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파사흐가 절름발이에요. 이 파사흐의 뜻이 또 뛰다, 넘어가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절름발이 또 뛰다, 넘어가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31장 5절 한번 볼까요? 뛰어넘으라는 말 있죠. 예, 이게 파사흐예요. 파사.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슬로에 건지며 뛰어넘다. 이게 파사흐예요. 절름발인데 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볼까요?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가 바로 파사예요. 파사. 그러니까 이렇게 그 뛰어서 넘어가는 것도 파사하고 뛰면서 막 그러는 것도 파사예요. 근데 참 재밌죠. 6월절이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절름발이가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라는 게 너무너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우리가 절름발이를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먹을 때만이 진정으로 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여기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죠. 발꿈치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꿈치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아케브예요. 근데 이 아케브라는 게 아카브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아카브가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속임수로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주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임수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대신 당하심으로. 절개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속임수에 의해서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주님이 그 모든 속임수를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당하신 것이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절름발이가 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기. 우리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볼까요? 그 속임 있죠. 바로 이 속임이 아캅이에요. 아캅. 속여 뺏는 거예요. 이 사단이 속여 뺏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속고 속이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갖다가 절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가 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자가 이 회복되는 이 개념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얘기 있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율법 1.1에 작은 소자 하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아니 구약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이 성경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29장 15절 한번 볼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이 다리 저는 자의 다리 되주신. 그래서 이 절름발이의 이 개념은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우리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때는 이 저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재림 안 되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죠. 근데 이 저는 자의 개념은 뭐냐면 그 마지막 때 완전히 그 회복되는 그림이지만 또 이 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자가 남은 자다. 이걸 누구한테서 보냐면 야곱에게서 보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갖고 저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 저는 자가 됐을 때 마하나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도 뛰어넘고 에서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원자의 개념은 단순하게 구원받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남은 자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미가서가 그걸 얘기해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이제 혼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절면서 다녔고 지팡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자가 됐어요. 진짜 전은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전은자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 똑바로 다 잘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은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주님 없이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전은자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주님이 자격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전은자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자라는 거죠. 자기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고 궁핍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사도의 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진행해가면서 바로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3장을 내세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바로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처럼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요.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너무너무 이상해. 성경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할 수가 없어요.